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시고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예배를 한 달 앞두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인 선교에 대해 나누는 시간으로, 특별히 전교인을 대상으로 비전 2025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한 비전 그리고 전략 공유를 해달라는 너무나 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주일 오전이 모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오늘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며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없기에 오늘은 PPT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PPT 자료는 원래 간략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나 오히려 내용을 간략하게 전달해야 하기에 PPT 자료에 필요하다 여겨지는 내용들이 조금 더 첨부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대조적이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대조적이었는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화를 냈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싫어서 화가 났답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싫어하다는 표현이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큰 악으로 여겼다. 누가 누굴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 싫어했는데 그 싫어하는 감정이 어느 수준이었냐면 악하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악한 일로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싫어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말 황당한 이유는요, 아이러니하게도 1장 17절로 2장 10절에서 이 불순종한 요나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을 때 요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던 요나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요나, 하나님이라는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요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요나,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했던 요나.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임하자 하나님 이건 아니죠.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쪽에 앉아있는 분들이, 예를 든 거예요. 이쪽에 앉아있는 분들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집안의 원수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기 원하셔서
여기에 먼저 그 구원의 일을 이루시려고 먼저 구원하신,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가야죠. 원수라들. 예. 진짜 원수였거든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미운 족속. 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축구의 기원이 아수르였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왜? 이기면 장수의 머리를 쳐서 그 머리를 발로 차가지고 자기의 승전보를 즐기는 그런 행위가 아수르에 있었다라는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던 행동이, 여러분 축구는 다분히 전쟁이잖아요. 전략적이고 함께 해야 되고 포지션이 있고 감독이 지휘관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골을 넣어야 하는, 다분히 전쟁 같은, 실제 전쟁을 못하니까 인간의 욕망이 스포츠로 나타나는 걸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을 해도 아수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인간적 감정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요나의 분노는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철저하게 교회는 이런 곳이라는 모든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감정, 내 전략적인 이유, 내 상황, 내 전통, 내 방식,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의 분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시며 은혜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지요? 자기도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럴 자격이 없었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미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오히려 알미 뭐가 됐어요? 내가 좀 알아. 내가 좀 다녀봤어. 나도 주의 일 해봤어. 이 알미 그러므로 은혜입니다로 귀결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심지어 분노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에게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었지만 자기의 민족을 위한 것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 바로 이 조선 땅에도 선교사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요나 원하는 대로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옆 나라도 아닌데 이건 이 먼 나라까지. 개혁주의 신학은 이 지점에서 선교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로 이해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전략적 선택이나 어떤 신앙적 활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선교를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참여자, 즉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선교 신학에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선교를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정,
민족적 편견,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선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요나의 모습은 곧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기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간절히 소망하지만, 정작 그 은혜가 나와 주변인이 아닌 낯선 사람, 낯선 민족 혹은 때로는 불편한 대상에게 임할 때는 왜 그리 불편한지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르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곧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 또는 가정을 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파송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순종의 행위.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선교는 인간적으로 보면 언제나 불편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재정적 부담, 문화적 차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여러 이유로 선교에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선택은 첫 번째였습니다. 선교하자가 아니라 재정을 줄이는 선택에 있어 뭘 줄일까? 선교비 줄이자. 선교사를 끊자. 이거 생명줄이거든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선교에 대해 가지는 인식이 어떠한가, 인간의 마음이 더 요동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뛰고 있는가. 선교는 인간적 생각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면 손해도 이런 손해가 없어요. 바보 같은 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는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음과 같은 마음과 전략을 가지고 선교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니느웨 성을 요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이건 죽어도 못 가겠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니느웨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복음을 증거할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니느웨 성 사람들 말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왕부터 기르는 가축까지 금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 인해, 오래 참으심,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느냐, 구원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자격을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적 순종,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파송해야 합니다. 선교는 누군가의 개인의 열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파송하고 함께 책임지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의 전략 세 번째,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가져야 합니다. 파송 후에 기도해야겠지요. 재정 보내야 되겠지요. 필요 무엇인지 돌봐야 하겠지요. 그게 동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돈 보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돈 보냈으니까 재정 보고에 돈 보냈으니까 일 똑바로 하는지 내가 감독하겠어. 그건 동역이 아니죠. 같은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선교사는 교회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가 간다는데 누가 말려?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한 몸입니다.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교회 확장이나 어떤 우리 교회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전략은, 선교적 전략은 바로 이와 같아야 합니다.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19세기 말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미국과 캐나다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한국은 불과 130년 만에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때 그들이 요나처럼 왜 저 조선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술과 담배에 쩔어 있고 나라는 임금은 양반들은 부패하고 아무 소망도 없는 저 민족에게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이 물질을 드려야 하고 왜 내 생명을 바치며 헌신해야 합니까? 라고 선교사님들이 전략적 인간적 마음으로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를 합니까? 라고 했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은혜 나만의 것으로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그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오늘 교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로. 그러므로 우리 결단하기 원합니다. 선교에 대한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요나처럼 자기중심적인지, 내가 생각하는 선교에 사로잡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참여하지 못하지는 않는지,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를 위해 기도와 물질과 관심과 돌봄 등 나는 그렇다면 교회 설립 50주년 감사 2025 교회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해 나는 어떤 방식으로 동참할 것인지 먼저 헌신과 결단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기 위해 어떤 순종을 결단해야 하는지, 그래도 감당하겠는가? 우리가 어려워도 선교에 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기꺼이 드리겠는가? 선교에 나의 헌신이 결여돼 버리면 남의 일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보자 방관하거나 또는 오히려 지나친 관여만 하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이 열애된 헌신이 아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 같은 자라도 쓰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강서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는 여러분이 1순위입니다. 여기서 저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저 같은 자도 쓰시겠다면 기꺼이, 아니 기쁨으로 선교지에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남의 일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선교사로 가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기꺼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근데 넌 아니야 그러시거든. 내게 있는 것으로 참여하세요. 다윗이 그랬어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너 아니야. 네 아들을 통해서 할 거야.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 나빠. 나 아니래. 안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제가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라도 쓰시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주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저 역시도 여러분이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싶으시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도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각오도 없이 어떻게 선교사를 사지에 몰아놓고, 그 각오 없으면 우리 갑질합니다. 돈 벌었다고. 내가 가야 되는데 그가 대신 간 거잖아요. 미안하지 않습니까? 안쓰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강서중앙교회 선교사 파송에는 다음에 5가지 원칙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는 단순히 누군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준비해야 할 선교 전략, 다음과 같습니다. 신학적, 영적 토대 세우기.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파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이해하고 선교사에 대해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도 자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자격을 우리 요구합니다. 당연하지요.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야말로 누구보다 전문가여야 하지 않습니까? 사지에 군인을 전방에 보내놓고 보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기고 와. 말이 됩니까? 총알도 안 줘. 일단 가지고 간 걸로 알아서 싸워봐. 그 다음 더 이상 지원은 없어. 고립이 됐는데 그러면 후방에서 지원을 하고 폭격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알아서 살아나와. 알아서 살아나오면 훌륭한 군인. 이럽니까? 여러분, 그러한 지휘관과 본부로부터 파송 받고 싶겠습니까? 누가 갑니까? 죽으러 가는 길인데. 그랬던 왕이 있습니다. 전장에 보낸 장수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자기가 취하고 싶어가지고 전장에 다시 돌려보낸 왕이 하나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다윗.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죄가 우리 안에 요동칠 때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존재가 되는지 모릅니다. 개혁주의 선교 신학이 확립되어야 하고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교는 말씀 중심의 선교관을 가져야 합니다. 신학적 영적 토대 세우기 두 번째, 선교사 발굴과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내부에서 선교사가 배출되면 좋겠습니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의 사역에 함께 같은 마음으로 멘토링과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정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도적으로 준비되어야 안정적인 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의 후원, 행정, 의료, 교육적 필요를 전인적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곳에서 먼저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선교사가 무엇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해야 돼, 이 분위기가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재정 전략이 세워져야 합니다. 위기관리 매뉴얼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와 교회는 동역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교회의 역할이 있고 가는 선교사의 자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교사가 준비됐는가 물을 것입니다. 동시에 똑같은 잣대로 우리는 준비되었는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당회와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사는 당연히 선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교회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현장을 연결할 의무가 선교사에게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가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선교사도 힘들고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선교적 교회 문화를 형성해야 합니다. 건들면 선교 말이 나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선교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 교인이 선교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 자녀 마을은 다음 세대에게 어릴 때부터 선교가 뭔지를 잘 가르쳐 줘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들의 열정으로 벌린 일 어쩔 수 없이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로 그 일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가서 선교하고 어떤 이는 보내며 선교하며 전 성도는 그렇게 기도하며 선교해야 합니다.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선교,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선교, 그것이 우리 강서중앙교회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교는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하고 우리가 뭐 해주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고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일이야. 무엇이냐?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선교에 관심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다, 그러긴 좀 그러지만 성도가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전략은 신학적 토대, 훈련과 발굴, 재정과 제도, 동역관계, 교회 문화 형성,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사 파송은 단순히 한 사람을 보내는 일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에 동참하는 영적 사건입니다. 요나의 실패가 우리의 실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힌 선교는 안 됩니다. 교회의 사명, 곧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공동체적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는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순종과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여야 합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겠노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법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전략적 접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선교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단순한 전략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인간적인 마음으론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지혜롭게 은혜롭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고 물질로 헌신하며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강서중앙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